오늘 저는 이제 전쟁의 서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미라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적. 이것은 자연현상에서 자연현상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든지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라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 다 미라클, 기적으로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영어 사전에 이 미라클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명하는 그 서명, 그 사인이 맞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뜻은 사물과 상황에서 특별한 정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라클하고 사인은 같은 내용인데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인을 뭐라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까 성경에 제가 오병이어나 무리를 걸으신 거나 가나 혼인 잔치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다 뭐라고요?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이 사인은 뭐냐면 지금 이것도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땅을 보면 뭐가 나와요? 저를 보셔야지. 자꾸 땅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서쪽에서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 뭐예요?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군대에 가 있고 군대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날씨를 잘 안대요.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부터 몰려오면 이거 비구름이다 이렇게 안대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남풍이 불어오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할 때 그 분별의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사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라클은 기적을, 사인은 표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인이라는 말은 일종의 이정표, 다른 말로 하면 표지판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재앙과 심판을 예고로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우리는 14만 4천 명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고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이 두려워요.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기근, 또 하나는 전염병.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흑사병으로 유럽의 절반의 인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인을 우리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전쟁이 터져서 이 세 가지 진짜 성도라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게 사인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또 다른 걸프 전쟁이 터질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어요. 여러분 유가는 치솟을 만큼 치솟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시대를 지금 현재는 여러분 그냥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앞으로 점점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몇 명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걸프 전쟁이 터질까 봐 두렵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까 두려운 시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이 포격이 남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400몇 대래요. 근데 반경이 우리의 부산까지도 하고도 남는 그런 포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남이 땅이 비싸고 강북이 땅값이 싼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북은 뭐예요?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은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예전에 강남이 뭐였어요? 홍수 피해 지역이에요. 뽕밭이었어요. 물이 빠지는 곳이에요.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강남은 그래서 땅값이 비싸고 강북은 땅값이 떨어진 걸 알고 놀랍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왜요? 여러분, 강남도 사정권에 있고 부산도 사정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아마 예전의 무기, 북한에서 예전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아마 연구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강남이고 강북이고 부산까지도 다 사정권에 있어서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앗아갈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세계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출구인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답을 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내가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반가운 것이 하나 눈에 띄죠. 그것이 이정표고 그것이 표지판입니다. 내가 목적으로 한 곳에 이정표가 나타나거나 표지판이 나타나면 그쪽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안심하게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기독교인의 이정표예요. 표지판이에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가 길이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2명의 중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별을 알 수 없습니다. 붉은 용입니다. 말만 들어도 이 두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붉은 용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붉은 용이 여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붉은 용을 이긴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여자는 그 용을 이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며 이 붉은 용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여자부터 살펴보자면 여자는 일반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일반 여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이 여자가 입은 옷은 뭐예요? 해요, 해. 하늘에 떠 있는 해. 그 여자는 이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심지어 그의 발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달이 깔려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에는 뭘 쓰고 있냐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이 뭐예요? 별이라는 거예요. 12개 별 12개로 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66권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은 어디 나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의 1장에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해와 달과 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꿈쟁이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며 별은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해와 달과 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 배가 부른 만삭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지금 해산으로 인하여 고통을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들이나 남성분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생명을 걸고 낳는 거예요. 자기의 맨살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에 아이를 낳기만을 노려보고 있는 하나의 물체가 그 여자 앞에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두 번째 중요 인물인 큰 붉은 용입니다. 이 사람은 또 특이합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머리가 7이니까 또한 면류관도 7개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용이 헬라어로 드라콘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요. 그래서 영어에서 드래곤이 된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와 달과 별로 큰 영광을 받은 인물인 것처럼 이 용도 보통의 존재는 아닙니다. 먼저 머리가 7이라는 건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지혜가 많은데 머리 7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가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뿔이 10개라는 건 뿔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뿔이 10개라는 건 보통의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7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와 이 붉은 용의 공통적인 게 혹시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네? 별이 어디 있어요? 이 남자는 별을 갖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린 별이요? 그 별. 그거는 땅에 떨어뜨리고 면류관이니까 공통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 붉은 용과 이 여자의 공통점,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12별로 된 면류관. 그죠? 이 용은 7머리의 면류관. 그래서 무슨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요?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한글로는 똑같이 면류관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쓰고 있는 관은 스테파노스. 우리 스테파니 가수 그렇게 부른 적 있죠?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달리기나 마라톤을 했을 때 아니면 싸움을 했을 때 최종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뭐라고 얘기해요?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면 너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랬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쓰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지어라 할 때 그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 금메달 주는 것처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이 쓴 면류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디아데마, 달라요. 이 디아데마는 권력으로 이 면류관을 빼앗아서 쓴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는 자연적으로 준 승리자에게 만들어주는 면류관인 반면 이 디아데마라는 용이 쓴 이 면류관은 내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썼기 때문에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꼬리로 이 지구상에 있는 별 중에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려요. 이게 뭐예요? 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을 거예요. 달과 해가 겹치는 거. 그죠? 그러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유성이 떨어지는 거.
이 3분의 1의 별이 떨어지는 그 유성을 꼬리로 쳐서 별들을 떨어뜨려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별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붉은 용으로 된 사탄이 꼬리로 별을 땅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 용이 바로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눈을 노려보며 아이를 낳을 때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이것은 마치 펭귄이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을 품어가지고 펭귄 새끼로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자마자 물곰이 와서 뜯어 먹는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도대체 태어날 아기가 누구이기에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만큼의 권세를 가진 용이 노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본문 5절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본문 5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자, 앞절만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단어가 철장입니다. 철장. 이 철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국의 여왕이 뭘 들고 이렇게 초상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치 영국의 여왕이나 아직도 동남아시아나 유럽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철장으로 된 지팡이, 그것이 권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바로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철장은 왕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시편 여러분이 읽었던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2편에서 나왔어요. 그 철장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예요. 이 시편 2편이. 그러므로 오늘 영광스러운 이 여자가 낳을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자, 그 아기 예수를 지금 붉은 용이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경학자들은 이 해로 옷 입고 달을 발로 딛고 별을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 여자, 곧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자를 뭘로 해석하냐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붉은 용이 사탄으로 예언되기 때문에, 사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땅의 영역을 누구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했어요.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교회가 당연히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리.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7교회의 마지막에 항상 뭐라 그래요? 잘 이기는 자는, 이런 말로 끝냈잖아요. 그죠? 잘 이기는 자는 상급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이기는 자라는 말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에게 뭘 상급으로 준다 그랬어요? 영생, 또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한 여자가 쓴 면류관, 스테파노스,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큰 붉은 머리를 7개나 가지고 있고 뿔이 10개나 있는 강력한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못 이깁니다.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 각자가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큰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여자가 더군다나 해산을 하고 나서 기진맥진했는데 이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붉은 용에게 이 아기를 잡아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치게 해요? 광야. 제가 요즘에 은혜 받은 게 광야예요.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이수만 그 장로가 그 이사장으로 있을 때, 회장으로 있을 때 그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광야 프로젝트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광야에 꽂혔어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광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를 받은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죠? 축복받지 못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은혜의 장소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광야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산해내지 못한 그저 죽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죽은 땅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지금 광야로 보내서 그 아이를 낳아서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있게 내버려뒀다고요? 1260일이에요. 자, 출애굽 당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며칠이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심지어 출애굽 1세대를 거의 다 죽였어요. 살아있는 사람 몇몇 안 됐어요. 광야에서 삶은 그야말로 고통이었고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과거를 회상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함에 또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한 것뿐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을 빼고 이 요셉이 살아있던 몇 년을 빼고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노예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노예는 눈만 뜨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잘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일도 못 지켰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할 정도의 노예 삶을 그리워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힘들어서 그 노예 생활을 회상하고 그것을 그리워했던 것일까요? 광야에서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편하니까 뭐를 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시간들을 갖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돈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만나를,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4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했어요? 네가 신발과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거기서 옷을 만들지 않았어도 단 한 번도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는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무엇을 준 것이에요? 율법, 십계명을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돌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스라엘 광야는 40년이고 이들은 몇 년일까요? 바로 1260일이라는 거예요. 자, 1260일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몇 달이냐면 달로 치니까 한 달은 30일로 기준으로 하니까 42개월이에요. 42개월을 연휴로 하니까 3년 6개월이에요.
자, 그러므로 3년 6개월은 누가 사역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 날이 3년 6개월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1260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1260일을 42달이라고 3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예언서에서는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이것을 날짜로 풀었느냐, 연으로 하느냐, 달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기간은 바로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은 시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활동을 하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은 곧 고난의 시간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시간, 그게 3년 6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각 사람이 다 교회고 이 교회가 모인 곳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영역이니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적으로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5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뭘 받아요? 최종 승리의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스테파노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지혜가 많다고 한들 10개의 뿔을 가지고 강력한 권세를 사탄이 부린다고 한들 우리는 이미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워진 이 세상 종말을 알리는 전쟁은 이미 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예수 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갔어요. 그 대신 이 능력 없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사탄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의 서막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의 부재 속에 암흑기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또한 빛의 자녀로서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는 전쟁이 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전쟁을 먼저 시작한 나라의 수장들이 서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것, 단기간 내에 끝낼 것이라고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끝내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수장은 일으킨 나라의 수장도 내가 끝낸다라고 주장하고 당함을 받은 수장도 누구 맘대로 끝내냐, 우리가 끝내야 끝낸다 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다 부질없는 겁니다.
전쟁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지 끝내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알라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알라의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모두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 그들이 끝내야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온통 혼란한 이 땅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무엇이 비쳤습니까? 사인이 비쳤습니다. 이정표,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자세히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어 최후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